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기록 대상이 이제 제가 몇 번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로마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 마태복음은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되게 특정 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였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시대에 이제 또 로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심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로마의 풍습, 그렇죠?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기록의 대상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것들은 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뭐 특별히 겨울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김장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는 또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추억들이 있을 거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김장을 담그시면은 늘 항상 그 김장 담그신 날에는 하던 것이 이제 수육을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면은 그날 저녁에는 저희가 수육과 또 새롭게 막 담근 김치를 먹는 그 추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김치를 담그시면은 늘 항상 오셔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제 김치를 찢으셔서 넣어주셨어요. 맛을 보라고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손맛,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추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때로는 그렇게 좋은 추억과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추억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인들에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였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익숙한 어떤 용어나 풍습들이 덜어 있을 텐데 당연히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 자신들이 또 그렇게 썩 원하지 않는 어떠한 문화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로마의 또 형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는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의 특권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에 로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그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영토 아래 또 통치 아래 이제 복종하고 그리고 그 로마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로마의 그 일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 거에 반면에 로마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나라와 민족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나 또 어떤 그런 처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 24절부터 보시면은 십자가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은 이제 시편 22편의 18절의 말씀을 이제 근거를 하여 그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는 군병들이 총 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은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공포와 또 수치를 느끼게 되는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때는 제3시가 되어 아마 아침 9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유추를 하고 있는데 3시가 되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이셨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제 그 십자가 그 이제 형장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십자가 이제 형의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 가장 긴 루트를 통해서 이제 그
그 십자가 이제 형을 당하는 그 처형대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은 극형에 처했지만은 특별히 정치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죄수들이 당하는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 제국의 권위에 반했다든지 반란을 주동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민들을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이제 데리고 나서 어떤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운동을 벌였다든지 여러 가지 특별히 로마에 반하는, 로마 제국에 반하는, 로마 영광과 권위에 반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쓰이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27절에 보시면은 강도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요세푸스는 기록에 말하기를 이 강도들이 정치 강도를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고 있다고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쳐서 누군가를 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어떤 강도들이 아니라 정치 강도들이라는 그 용어들을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강도 둘이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어떤 정치의 어떤 반란 주모자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쿠데타나 이제 게릴라 전을 행했던 어떤 그런 인물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판결받은 이들이 이제 십자가 처형대로 나아갈 때에 가장 긴 그 루트를 통해서 그 형장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 제국에 반하면은, 로마 제국에 반대하면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반대로 로마 제국에 순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이 나라를 세워가면은 너희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을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성, 경고성으로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십자가는 공포와 수치에 대한 굉장한 극형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 극형에 대한 일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을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옷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옷을 나눠줬다. 이제 서양권의 어떤 문화의 그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조각이나 또 예술적인 어떤 예술품이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속옷 한 장 제대로 걸치지 못하시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리셨을 거라는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마가는 실제로 마가의 복음서에, 자기가 쓴 복음서에 굉장히 간결하고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많은 부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아들인 로마인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본인도 내일,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 천국,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형벌의 과정 가운데에 많은 부분 할애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로마인들은 이미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속옷 한 장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긴 채로 매달리셨을 거라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달리신 이 부분에서 십자가를 보면은 굉장한 어떤 공포, 고통의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치에 대한 목적도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옷이 벗겨짐, 바로
이 의복은 사람의 가장 3대 기본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 사람의 최소한의 바로 육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최선의 또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어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바로 수치의 고통도 당하시면서 사회적 위치, 특별히 29절 그리고 30절, 32절, 32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리더들이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희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지나가는 자들 29절을 보면은 사람들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 어느 순간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팻말에는 적혀 있지만은 처형, 극형을 당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과의 같은 처우를 받고 있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관계와 인격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12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 모든 죄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등을 돌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과 또 생각이 드는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벌거벗기시고 또 육체의 또 고통과 모든 모욕과 순환과 수치를 당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매달려야 할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지금도 이 새벽에 나와 정말 사랑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진동케 될 정도의 그 감동을 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무게와 값이 결코 가볍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셨던, 죄를 전혀 알지 못하셨던,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던 철저히 정결하고 거룩했던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달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방법, 특별히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수치와 절망 가운데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활의 능력으로 또 소망으로 빛으로 그렇게 세우셨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오늘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한다면은 아니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 이제는 사랑으로, 소망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이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환희로 채우셨던 그 주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셨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늘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열매들 맺혀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이 형벌 가운데에 이제는 그 고통으로 희생으로 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누릴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그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우리의 죄인 됐던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 방법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죄의 결과고 또 죄의 그 무게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내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정직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글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한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제목은 주님,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의 악취만을 풍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생명의 향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만의 분향단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 성막 뜰 안에 바로 이 멀리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비한 곳처럼 느껴졌던 곳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성막 뜰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각이 뜨인 동물에게서 나온 내장의 분비물들, 그로 인해 온갖 악취가 있었던 곳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막의 뜰 안에서는 사륙의 향기가 가득했다. 2000년 전 악취가 나는 곳이 한 곳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치르는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 골고다에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충 달리셔서 대충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사륙의 악취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죄가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회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편안히 큐티 한 구절을 보면서 그래 십자가를 가까이 가야지 하는 쉬운 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 달리신 주님, 진정으로 나의 마음에 온 순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피비린내가 나는 처절한 생명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종국에는 우리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남편,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찢기시고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두 다 당하셨던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며 주님 그 이후에는 단순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의 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고백하고 아뢰어서 이제는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광,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전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바로 그 주님 악진하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현장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도 마땅히 악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제자 삼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입술로만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정말 영혼이 떨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